출애굽기 4장 27절로 31절 본문 말씀 가지고 회복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이게 정식 명칭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코비드 19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 패닉에 빠진 상태입니다. 유럽에서는요, 이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 동양인에 대한 혐오 범죄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어떤 지하철 안에서는 동양인 가만히 서 있는 동양인 얼굴에다가 이 방향제를 탈취제를 뿌렸다고 합니다. 이거 알코올도 아니고 더럽다고 이렇게 탈취제를 뿌리고, 또 어떤 중국 유학생은 이 이탈리아에서 사람들한테 맞아서 막 피를 흘리는 그러한 영상도 보았습니다. 또 일본에서는요, 잘못된 정보로 말미암아 화장지와 물을 사재기하는 현상이 벌어져서 이 마트에 보니까 물하고 휴지가 완전 동일한 그러한 영상 뉴스도 보았습니다. 일본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제가 지난주 중에 코스트코를 가서 교회 물을 살라고 갔더니 코스트코에도 3월 4일 날 이후에 들어온다고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못 가봤는데 휴지하고 물이 다 코스트코도 동이 났더라고요. 참 우리 동네 페더럴 웨이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을 제가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대한민국의 대처 방안이라든가 이 검사 능력, 의료 서비스 이런 것들을 세계가 다 인정하고 놀라는 그런 지금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한 가지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잘못 조심스러운데요. 이 경증 환자들까지도 어떤 수양관이나 연수원 같은 데다가 격리 수용하면서 그들에게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긴 좋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미국에서 하는 대처 방안과는 너무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사람이 독감 걸렸다고 이렇게 연수원에다가 격리해주고 식사를 제공하는 이거는 조금 오바가 아닌가라고 저 혼자 조심스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눈빛을 살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의견이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너무나도 이게 좀 이 코로나 사태가 위중한 건 사실인데 너무 이렇게 사회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소외계층, 사각지대에 있는 홀로 독거노인이나 그 정작 보호받아야 될 분들은 오히려 그 시각에서 제외가 되는 그러한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또 한편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나서 우리 사회에 미칠 이 경제적 손실과 영향, 지금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모든 경제 활동이 중단됨으로 말미암아 이 진짜 곳곳에서 신음하는 소상공인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거의 망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 사태를 너무 공포심으로 몰아가지 않고 객관적으로 정말 의학의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다 이렇게 수렴하면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이 사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어떤 의학자는요,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즉슨 독감이나 신종플루 같은 경우에는 그 감염과 사망자 매년 통계를 보면요, 사실은 이 코로나에 비할 바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독감과 플루로 사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신종플루 걸린 사람을 격리하거나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물론 백신과 치료약이 있다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 세계와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역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요, 분명한 위기에 빠져 있다라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닥친 위기는 무엇인가? 뭔가 위기라는 것은 알겠는데 어떤 위기인지, 정말 그 코비드 19이 우리에게 진짜 심각한 위기인가? 또 위기는 위기와 플러스 기회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무엇이 위기이고 무엇이 기회인지, 이 위기를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핑계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미 대안책으로 그의 형 아론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대신해서 너의 스피커로, 대언자로 너에게 붙여주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요, 플랜 B가 아닙니다.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미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두 형제가 함께 일할 것을 디자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요, 종종 자주 형제들 내지는 자매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12명 중에 4명이 형제 아닙니까? 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형제이고, 그 4명이 사실은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격에 해당하는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또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매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역시 형제이고요. 그래서 잠언서 17장 17절을 보면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70억이라는 인구 중에, 그리고 수많은 인류 가운데 오로지 유일하게 엄마의 이 뱃속 자궁을 공유하고 태어나게 하는 형제라는 것은 분명히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는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0억 중에 겨우 한 2명, 3명, 많으면 6명 정도가 엄마의 배를 공유하고 태어나는데요. 그 관계가 얼마나 특별한 관계이겠습니까? 출애굽기 4장 14절, 몇 주 전에 살펴봤던 본문을 보면요, 이미 하나님은요, 그 말이 어눌해가지고 두렵다라고 핑계대는 모세에게 이미 아론에게 말씀을 주셔서 아론이 그를 만나러 미디안 광야,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신의 산으로 이미 아론이 출발했다라고 4장 1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니까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라고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 27절이 그 만나러 나온 아론이 모세를 만나는 장면이 오늘 27절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차피 모세가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됩니까? 애굽으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에 살고 있는 아론이 구태여 이 미디안 광야 시내 산까지 올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건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3살 위인 형 아론에게 모세를 만나러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산 호렙 시내 산까지 가라고 명령하셨고, 아론은 그 동생 모세를 만나러 지금 그 먼 길을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생사의 확인도 안 되었던 동생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랐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론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에게 계시하는 것처럼 아론에게 계시하는 거예요. 네 동생 모세가 바로 미디안 광야에 살고 있고 지금 호렙산에서 나의 계시를 받고 있다. 너는 그를 만나러 가라. 이렇게 하셨을 거 아닙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이쪽에서 부르신과 동시에 저쪽 애굽에서는 누굴 부르고 계셨어요? 아론을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둘이 만나니 얼마나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얼굴을 어긋맞추고 뽀뽀를 하면서 형과 동생이 기쁨의 재회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적을 모두 아론에게 알려줍니다. 구태여 먼 길을 와서 애굽에 모세가 가가지고 아론에게 말해도 될 것을 먼 길을 반대로 아론이 하나님의 산 시내 호렙산까지 와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해 듣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호준 교수는요, 이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의 관계가 결코 수평적으로 평등하지 않음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우트만이라는 학자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모세가 아론을 종으로 세우고 있음을 뜻한다라는 것이. 모세와 아론의 관계는 아론이 3살 위 형이지만 사실은 모세가 오히려 아론을 지도하는 지도자격으로 세워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30절을 보시면요, 이제 아론은요 모세의 대언자가 됐어요.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가서 말을 하는 사람도 아론이에요. 모세가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아론이 나서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론이 평생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메신저는
메시지의 권위 아래 놓인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메신저는요, 메시지의 권위 아래 놓인다. 저로 빗대어 말하자면 메신저인 저는요, 말씀, 성경, 메시지의 권위 아래 있다라는 이 사실을 평생 동안 아론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론에게 있어서 모세는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4장 16절 하반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어요. 4장 16절 하반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된다고 합니다. 모세는요, 왕권을,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진 지도자로서의 예표입니다. 모형이에요. 그리고 아론은요, 인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왕권과 제사장직, 선지자직, 이걸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예표를요, 하나님이 나눠서 세우신 거예요. 모세는 왕권과 선지자직을 감당하는 예표, 모형으로, 그리고 아론은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인류의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예표로 아론을 쓰신 겁니다. 그래서 형제 모세와 아론이 둘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곧 선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바로 이 말씀이지요.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아멘이시죠? 아멘.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역자를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모세와 아론과 같은 관계는 절대 아닙니다.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은요,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모두가 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입니다. 이러한 신학이 제대로 확립되고 정립되지 않으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이만희 같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만희 씨가 믿어지십니까? 저는 이만희 씨가 그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막 설교하는 모습을 잠깐 클립 영상 뉴스에서 봤는데요, 진짜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내가 이러려고 목사가 됐나? 아니, 저런 사람이 수만 명의 성도를 거느리고 있고, 그럼 참 이 성실하게 목회하는 이 시골에 있는 목사님들은 참 자괴감이 들겠더라고요. 아니, 내가 저런 인간보다 못해서 지금 이런가, 막 이런 자괴감이 들 정도로 굉장히 너무나도 촌부와 같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왜 이만희 씨가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몰려오고 믿어질까요? 첫 번째는 영적인 거예요. 미혹의 영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혹의 영. 이게 보통 정상적인 사고로는 절대 넘어가지가 않는데 악한 미혹의 영이 쑥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 아닙니까? 마지막 때 미혹의 영이 들어오니까 그 똑똑하고 인텔리한 공무원들, 나란 일하는 분들도 다 그냥 훅훅 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잘못된 신학이 문제예요. 여러분, 이 신천지가 사람을 그 컨트롤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이 14만 4천 명 안에 못 들어가면은 당신들 천국에 못 간다. 그러면서 14만 4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헌금 많이 하고 빠지면 안 되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전도해야지 점수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제예요. 그래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1등부터 14만 4천까지 등수를 매겨가지고 그 사람들만 이름을 넣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만희 씨가 계산을 잘못한 게 너무 빨리 14만 4천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수십만 명이 되니까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그 중에서 진짜 성도를 가리신다. 그러시면서래요. 그러면서 성도를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죄송합니다. 머리 터지게 성도들이 싸우면서 전도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포교 활동하고 사기쳐서 데려오고 막 전재산 팔아서 갖다 바치고. 왜? 이 명단 안에 들어가야지 천국 갈 수 있으니까요. 그게 잘못된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희 씨와 성도들이 다른 존재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절대 기독교가 이렇게 잘못된 이원론적인 사고, 누구와 누구가 다른 이 사고는요, 이미 중세시대 때 죽은 신학, 잘못된 사신입니다. 죽은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있는 거죠. 절대 그런 잘못된 신학에 현혹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날은 모두가 동등한 관계인가?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여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동등한 관계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고유한 역할과 고유의 책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교회 공동체든지 가족 공동체든지 동등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고유의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질서라고 합니다. 질서. 그래서 가정이든 공동체든 권위자, 목회자, 책임자, 리더, 부모가 있는 것이고,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을 곧 질서라고 말합니다. 이 질서가 무너지면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요, 세상의 조직들보다도 못한 조직으로 변질됩니다. 교회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관계로 동역자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족이고, 그것이 형제고, 그것이 교회 성도들 식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서로 간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요, 당신은 나의 동역자이십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사랑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 후에 첫 번째로 걱정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4장 1절에 나오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문제 제기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요, 너무 쉽게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이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믿고 모세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배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가? 모세가 광야에 머무는 40년 동안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보아도요,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출애굽기 2장 23절을 참조하면요, 아멘호테프 2세가 그 아버지가 죽고 나서 새롭게 왕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노동을 감해줄 줄 알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라고 나와요. 한마디로 그 40년 동안, 모세가 광야로 도망친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은요, 더 고난이 심해졌다는 거예요. 박해가 더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고난 위에 고난이 올려진 것입니다. 40년 전 모세가 스스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라고 나섰을 때는요, 아직 이스라엘의 고난의 양이 차지 않았습니다. 40년은 좋게 더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40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 사이에 애굽에서 이미 노예로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도 다수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시간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비로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열리고 준비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은요, 죄성을 가진 인간은요, 고난이 오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고난은요,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자신 본래의 모습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줍니다. 우리 본래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쓴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이 목사님, 이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인데, 이 책은요, 미국 사람들이 100년이 지나도 내 서재에 꽂혀 있을 책 가운데 우수한 성적으로 뽑힌 책이 바로 주님은 나의 최고봉입니다.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가 이 군목으로 근무할 당시에
매일 짧은 메시지, 한 2, 3분 정도 되는 메시지를 그 두려워하는 군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그것들을 묶은 거라서요, 매일매일 1년 365일 짧은 챕터로 이렇게 이 내용들이 있어서 굉장히 하루하루 읽어보기에 좋습니다. 그 중에 어제 오늘 날짜 3월 8일자 이 챕터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주께서 나를 보시는 관점으로 나 자신을 보게 될 때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것은 내 육체의 징그러운 제약들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항하는 무서운 교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서 자신을 볼 때 부끄러움과 공포와 처절한 비참을 체험하게 됩니다.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비로소 보게 되는 자신의 모습이 뭐라는 것입니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만은요, 하나님의 이 교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비로소 인간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릴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요, 인생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고난은 인생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후에도요, 광야에서 40년을 더욱 겸손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한번 같이 화면 보고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지키지 않는지 알리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소망이 있는 게 그 끝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신명기 8장 16절 하반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뭐라고요? 여러분, 고난의 목적이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은요,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이다 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엄청난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닥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마침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이 개인 이 SNS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는데, 동료 목사님, 저랑 같이 분당우리교회에서 사역했던 목사님, 형님인데, 저보다 몇 살 형님인데, 그분이 이제 또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청빙되어서 그 목사님 형님이 이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성도 가운데 어떤 성도님이 이 떡볶이 가게 체인점을 오픈했나 봐요. 얼마 전에 오픈해가지고 떡볶이 가게를 오픈을 어디 무슨 백화점 안에 있는 이 오픈을 했는데, 이 백화점에 있다 보니까 가게를 클로즈하고 싶어도 클로즈가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가게를 오픈하다 보니 월세는 계속 나가고, 오픈하니까 또 직원은 있어야 되니까 직원 월급도 나가고, 거기다가 이게 또 체인점이니까 재료는 날마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어오는 재료값은 내야 되고, 그런데 매일 오는 손님은 겨우 2-3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니 지금 오픈한 그 성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형님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내 속이 다 탄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만약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바로 이런 시점에 오픈을 해가지고 손님이 1-2 테이블밖에 없고 파리만 날린다면은 이 목사 마음도 역시 숯감댕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 형님이 그 SNS에다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린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읽혀지더라고요. 아유, 성도 살리려고 어떻게든지 무던히도 애를 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라도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동료 목사님들이, 목사님 거기 어딥니까? 내가 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글을 올리고 하는 게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졌는데, 다 그런 어려움에 지금 놓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고난이 우리 개인이나 우리 사회에 지금 전 세계에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게 무엇 때문에 이런 위기가, 지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따 결론에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해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고 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40년이라는 고난의 시간이 찼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430년의 이 노예 생활의 이 고난의 양이 찼기 때문이겠죠. 더불어 고난과 더불어 이 모세가 스스로 이스라엘 구원하겠다고 나섰을 때 40년 전과 다른 게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모세 스스로 내가 하겠다고 나섰지만 지금은 누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가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40년 전 모세는요, 그저 자신의 생각과 열정으로만 이스라엘을 설득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실패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하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고 가서 마치 요나 선지자처럼 그냥 뭐 열정을 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랍니다 하고 지팡이 씩 던지고 손 넣었다 확 빼고 이러니까요, 백성들이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3장 18절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은 예언하셨어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약속의 말씀을 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 그리고 고난, 그리고 동역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430여 년 동안의 종살이, 이스라엘의 진짜 위기는 무엇일까요? 이 부분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짜 이스라엘의 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뭐 민족의 정체성? 아니면 너무 힘든 고난의 삶?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진짜 위기는 제가 볼 때는 성경을 본 바로는 예배의 부재입니다. 예배가 없었던 것이죠. 창세기 이후에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배했다, 예배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그 산파들이나 이 모세의 어머니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지만 조직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형태는 어디에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출애굽시키는 목적이 나를 예배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을까요? 예배하라고.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를 바꾸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이 전도가 아니에요.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은 전도 선교가 아니라 전도 선교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제자 훈련이 무엇입니까? 한 명의 진정한 예배자를 만드는 게 제자 훈련이에요. 그런 점에서 제가 보는 오늘날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의 위기는요, 코로나 19 이 사태의 위기는 예배의 위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축소하고 모임을 중단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대체합니다. 사실 워낙 전염력이 강하고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이 퍼져나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이고 당연히 유익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 한국에서는 종교 모임에 대한 행정기관의 공식적인 간섭이 시작됐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행정명령서를 내려가지고 예배를 모이지 말라라는 부탁을 하고 좀 더 강압적으로 안 하면 벌금을 물린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당연히 사회의 덕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임을 축소하는 것은 굉장히 은혜로운데 나라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이 예배를 모이지 마시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되면은 종교 탄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천지에 대한 강압적인 이것을 반대하는 게 신천지가 아니라 그것이 만약 다른 어떤 교회로 바뀌게 되면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특별한 상황이니 이해가 됩니다.
동시에 저와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 그거에 대한 찬성도 있고 우려의 목소리도 공존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나오기 전에 뉴스를 하나 봤더니 한국에 있는 어떤 큰 대형 교회가 예배를 그대로 진행을 했더니 주변에서 난리가 났어요. 예배를 멈추라고 하고 막 플랜카드를 현수막을 걸고 예배하지 말라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참 문제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 밑에 댓글 달린 거 보니까 신천지나 개독이나 다 똑같다 이러면서 막 비난을 하더라고요. 각 교회나 지역의 형편에 따라서 얼마든지 의논하고 운영진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의견을 100%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대처 방안이나 결정에 대해서 옳고 그름, 갑론을박을 하기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은 각자 교회나 성도들의 신앙에 맡기고요. 개인적으로 이번 사건은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 크리스천에게 주시는 귀중한 기회가 아닌가, 소중한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소중한 기회입니까? 예배의 소중함.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예배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 각자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서 이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혹시 어떤 분은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다고 이런 사태를 보면서 잘됐다, 집에서 쉬자, 아유 이 영상으로 보니까 너무 편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예배를 하고 싶은데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21세기 서구 사회에서는 이런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마 이번이 비슷한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저는요, 지난주와 이번 주 2주간 한 출석 성도들이 반으로 줄어든 이 성도들의 숫자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 교회 부임하고 처음 사역 시작했을 때 이 30명 정도의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다가 이 정도 부흥했을 때 이 사람 많다 했던 때와 지금의 느낌, 또 군대에서 예배를 너무 하고 싶은데 예배를 할 수 없었을 그때 이 목마름.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코로나 이러한 사태 가운데도 반드시 교회에 모여서 예배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어르신들은 가능하면 댁에서 동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기독교 정신은요, 우리 자신이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교회고, 그리고 우리 삶 자체가, 내 모든 언행과 이런 것들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여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개인적 형편에 따라 어디서든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그 어디서든지, 그곳이 지금 교회든지 그곳이 집이든지 골방이든지 그 어디서든지 다만 그 예배에 대한 뜨거운 갈망,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그동안 하나님을 아는 그저 시족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보통의 시족 공동체에서 예배 공동체로 거듭납니까? 바로 그들에게 말씀이 임할 때예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들은 머리를 숙여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이게 예배의 시작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박하드하시고 그들의 고난을 보셨다, 라아 하셨다라고 아론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하나님이 찾고 너희의 고통을 보셨다라는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비로소 경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저 혼자 남겨준 줄 알고 이 고난 고통 나 혼자 그냥 오롯이 나 혼자 받는 줄 알았는데 이제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거기에 있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찾았어, 내가 너를 살펴보고 있었어. 이게 뭐예요? 여호와 삼마,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곳에 내 고통받는 현장에 그곳에 계시는 여호와 삼마를 알게 되니까, 그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자동으로 말씀을 알게 되니까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지금 이곳에 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삼마, 살피시고 찾으시는 하나님, 이곳에 그곳에 지금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민족과 나라의 회복은요, 곧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회복은요, 말씀이 그곳에 임할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예배를 점검하십시다. 우리 가정의 예배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예배를 보수합시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한두 번, 초창기 한두 번 이렇게 간증 드렸던 건데요. 저는 예배에 대해서 이 군대에서 겪었던 이 예배의 소중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군대에 갔더니 우리나라 몇십 년, 십수년 전인가요? 20년 전인가요? 우리 한국에 왜 더 된 것 같네요. 한국에 이 북한 잠수함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쪽 경계를 제가 쓰는 부대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GP 철책선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부대가 소대 단위로 들어가가지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라는 곳이 없어요. 교회 갈 수도 없고. 근데 너무 이등병 때, 처음 신병 때 너무 예배 가고 싶은 거예요. 밤새 12시간 근무를 서고 나면요, 밤새 이 저녁 6시에 들어가서 새벽 6시에 나오거든요. 진지에서 12시간을 근무하고 나서 이제 나오면요, 아침 막 한 걸 가지고 막 고참들 막 식탁 갖다 주고 또 먹은 거 다 치우고 식기 설거지 막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오전 취침이라 그래서 잠을 자요. 밥 먹고 나서 12시 될 때까지 오전 취침을, 밤새 근무 섰으니까 잠을 자는데, 설거지를 막 번개같이 해놓고 잠자리 들기 전, 빨리 잠자리 안 들어가면 이 숫자 세고 이제 고참한테 깨지거든요. 잠자리 들기 전 그날이 주일날인데 너무 예배가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는 너무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거지를 얼른 해놓고 어디로 도망갔냐면은 보일러실로 달려갔어요. 보일러실이 얼마나냐면요, 우리 여기 지금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 중간에 우리도 보일러실이 있는 딱 그 정도 사이즈예요. 거기 혼자 몰래 들어가가지고 그 밑은 콘크리트 바닥이고 기름이 흥건한 바닥에 혼자 쭈그리고 앉아서 몰래 숨겼던, 그때는 이등병이 책도 못 보게 했어요. 몰래 숨겼던 그 쪽복음, 그 왜 기도원 옆에서 주는 시편과 신약만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파란색 비닐 표지로 된 거. 그거를 몰래 숨기고 가서 그걸 꺼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거예요. 혼자 고참이 들을까봐 막 쥐죽어가는 목소리를 이러면서 막 찬양을 하고 말씀을 혼자 시편 22편을 보는데, 여러분, 그 예배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하늘로부터 찬양을 하는데 막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데 주체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눈물과 그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말씀을 읽는데 설교가 아니죠. 그냥 제가 말씀 읽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 말씀이 달고 나를 위로하는지. 그 말씀이 이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압제하는 자가 이렇게 많은지요. 군대 딱 맞는 거죠. 아주 고참들, 김병장, 먼병장.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숨죽여서, 목소리 죽여서 찬양을 하는데, 그와 같은 예배를 제가 일생을 통해서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곳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어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니 이스라엘은 예배 공동체로 변하게 됩니다. 그냥 일반 자연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임마누엘,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바로 그 예수, 말씀 덩어리이신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했어요. 빛난 조명이 있건 없건, 화려한 음악과 연주팀이 있건 없건, 날씨가 좋건 나쁘건, 몸이 건강하건 건강하지 않건, 웅장한 제단이 있건 웅장한 제단이 없이 그저 돌 베개로 제단을 삼아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공동체도, 국가도 회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요, 예배의 회복입니다. 우리 모두 예배를 회복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예배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 홀로 보일러실에서 불렀던 찬양이 뭔지 궁금하시죠? 바로 이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높임을 받으시옵소서.